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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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찬송가 2장 찬양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참회의 기도와 함께 오늘 은혜 받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이 죄악 많은 세상 속에서 한 주간도 우리를 품에 품어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질 세상에 흑암이 가득한 이때에 하나님 오직 빛 대신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빛보다는 어둠을 더 사랑한 죄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셨건만 아버지여, 우리는 거룩을 추구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에 우리가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진리 생명 말씀으로 거룩함을 입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분주한 일들로 산만해져서 아버지여 거룩을 잃어버렸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주시고 피 흘리 주신 그 모든 희생을 잊고 살았음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행자제하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죄들 하나님 사사기에서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는 우상 숭배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뜻이 먼저이고 내 주장과 내 의, 내 소견이 더 중요하다고 살았던 모든 죄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 만나 생명의 떡을 먹고 아버지여 그 말씀이 하찮다고 여긴 백성들처럼 아버지 일상에서 각종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한 것들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진리 생명의 말씀을 소홀히 했던 것들을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십자가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거룩한 나라여 소유된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반만년 유관 역사 동안 지켜주신 나라입니다. 이려 편주와 같이 떴다 잠겼다 한
그런 위기 가운데도 주님께서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주여, 지금 이 광풍의 노도에 아버지 정치적인 너무나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정부패가 아버지 만연해 있고 당리당락에 취해서 백성들의 안위와 백성들의 고통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올공의 2030 청년들을 일으켜 주셔서 아버지 부정선거가 드러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온전히 부정선거에 완전히 모든 불의가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이 나라가 거룩한 나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주여 무너진 제단을 일으켜 주시고 주의 종들과 교단들이 통회하며 자복하며 이 나라의 모든 죄들을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북한의 자유민주주의, 하나님 자유통일, 또한 복음의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 출애굽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진리 생명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영이 소생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또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거룩한 주님께 42장 함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네, 마태복음 15장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로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구속사의 생명의 놀라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또한 오병이어 그리고 또 칠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의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깨닫는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여기에서 오늘 광야에서 사흘 동안 주님의 말씀에 목말라 하며 머물렀던 4,000명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먹이신 표적의 현장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건은 단순히 우리가 생리학적으로 배가 고파서 먹게 하시고 무리를 배부르게 하신 그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구속사적으로 또한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먼저 살펴보아야 될 줄로 믿으십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5장 32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줄인 채 보내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너무나 깊은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메마르게 말씀을 봉독하고 읽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주님의 마음, 그 감동과 감정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입되어야 될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여기에서 주님이 내가 무리로 불쌍히 여기노라 이렇게 먼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와, 이 불쌍히 여기노라가요, 헬라말로 스플랑크니조마이거든요. 와, 이 뜻이 엄청난데요. 스플랑크니조마이가 우리 안에 그 창자가 있잖아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애끓는 그 궁유를 뜻해요. 히브리어로는 라하밈인데요. 바로 라하밈의 이 사랑과 긍휼은 어머니의 그 뱃속에 아이를 품고 있는 탯줄 있잖아요. 그 태를 뜻하는 라햄에서 유래했던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긍휼은 자식을 향한 어미의 생명적 사랑이고 구속적 얘기인 줄로 믿으십니까? 네, 저도 아이를 낳고 키우는 어머니인데요. 정말 이런 것들을 여러 번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할 때도 온 몸이 뼈가 다 부서지고 벌어지고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런 고통을 통하여 생명이 태어났고, 또한 자식을 키울 때 어미의 심정이 자녀가 잘 되고 행복하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데, 아프거나 또 어떤 불행한 일을 처하면 진짜
내가 아픈 게 낫지 자식이 아파하거나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런 표현 하잖아요. 도저히 눈 뜨고 볼 수 없다. 이런 표현을 하듯이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애가 끓는 그러한 기도도 나오고 또한 그런 가슴이 저며지는 그러한 아픔을 느끼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부모로서는 그런 거를 느낄 때가 있고 또한 주님의 마음을 가진 중보 기도자들은 어떤 영혼의 아픔과 고통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들이 받고 있는 그러한 고통을 같이 느끼고 또한 나라와 민족의 죄악을 위하여 기도할 때 진짜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러한 기도를 올릴 때가 있잖아요. 바로 누가 그랬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정말 그 나라의 흥망성쇠 속에서 나라가 남유다가 바벨론에 끌려가는 그리고 성전이 회파되는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을 때 그의 머리는 물이 되고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되었고 창자가 끊어지고 터지는 그러한 애끓는 그 스플랑크니조마이의 그 기도와 눈물로 통곡으로 하나님 앞에 올렸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우리의 고통, 우리의 결핍, 우리의 아픔과 여러 가지의 환난과 고난을 그냥 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를 보실 때, 여러분을 보실 때 스플랑크니조마이 바로 애끓는 그 궁율의 마음으로 어미의 그 자식을 향한 그 뜨거운 정말 눈물 나는 가슴이 미어지는 그러한 사랑과 자비와 궁율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지금 보고 계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사적인 사랑이고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그 죄를 대신하여 피 흘리시고 못 박히시고 찢기시고 정말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라하밈의 그 사랑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리고 여기에서 백성들이 주님과 머문 시간이 바로 사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사흘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이 세상에서 표적을 오직 요나의 표적 외에는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요나는 우리가 알다시피 바로 요나가 낮밤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죠. 왜냐하면 요나가 니느웨 성으로 가서 회개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와서 그거를 탔다가 광풍이 와서 이 어찌된 일이뇨. 선원들이 제비를 뽑았더니 배 밑창에서 자고 있었던 요나가 이렇게 뽑혔습니다. 그래서 그를 바닷속에 던졌는데 그때 마치 큰 물고기가 와서 요나를 삼켰잖아요.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3일 동안 음부에 내려간 것과 같은 그런 구속사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 백성들의 상태는 어떠했을까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굶주리고 깜깜한 절망 가운데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러한 절망적인 그러한 순간이고 인간의 기력이 완전히 소진되고 사망의 그늘이 들어진 그러한
엄청난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줄이고 기진하고 정말 로마 식민지에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빛이 도래하지 않는 영적 어두움의 상황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러한 무리들 백성들을 보실 때 그냥 보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스플랑크니조마이 라함임의 애끓는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8장 3절에 광야의 이스라엘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우리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과거 출애굽 광야에서 백성들의 그 줄임을 보셨는데 그거를 그냥 보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애끓는 스플랑크니조마의 창자가 끊어지는 그러한 긍휼하심의 마음으로 보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이 순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적, 육적 기근에 허덕이는 마지막 때에 사망의 길에 서 있는 그 백성들을 결단코 줄인 채로 돌려보내 주실 수가 없던 것입니다. 네, 이 세상은 정말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 세상에 이렇게 기진해서 죽어가고 있는 영적으로 이렇게 병들어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돌려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주님은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또한 생명의 양식을 주므로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소진해 있는 이 백성들을 일으키고 능력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소성케 해주셔서 이 세상으로 파송시키고자 하시는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흘 동안에 음부에 내려가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던 것처럼 여기에서도 사흘 동안 굶주린 채 기진해 있는 절망 가운데 사망의 그늘 아래 앉아있는 이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생명의 떡을 주심으로 부활할 수 있는 성령의 권능으로 일으키고자 하셨던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네, 15장 33절 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네,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광야란 곳이 어떤 곳이죠? 네, 생존이 불가능한 것이고 또한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무엇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그런 불가능한 장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제자들이 이렇게 말한 거는 당연한 건데요. 좀 안타까운 것은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근데 와, 이렇게 7병이어의 기적을 오늘 주시는데 같은 이러한 동일한 사건으로 이런 현장에서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적과 표적이 있었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과거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나에게 엄청난 일을 역사하셨음도 내가 불행한 사건을 당하면 현실에 어려움을 당하면 그런 것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에서 광야는요 미드바른데요. 바로 아무것도 결실할 수 없고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는 절대적 결핍의 장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탄식은 땅의 자원, 인간의 계산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무능함을 여기서 반영하는 것이거든요. 네. 제자들의 이 불신앙적인 이 질문이요. 민수기 11장 21절, 22절에서 모세가 여호와께 드렸던 탄식하고 완전히 이렇게 겹쳐지는데요. 뭐라고 하셨냐면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와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리오리까? 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새벽에 만나를 주셨는데도 그것이 부족하여 못마땅해서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 가마 옆에서 먹었던 그 떨어진 고기 부스러기 이런 정력적인 것 고기 육을 생각하고 탄식하며 달라고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가 육적인 것을 구해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십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뭐 새벽기도 작정기도 금식기도 막 이렇게 하는 그 기도 제목을 보면 거의 다 육적인 걸 구하잖아요. 뭐 자녀를 위한 거, 뭐 가족, 뭐 또 불행 이런 거 해결해 주시고 또한 경제적 문제 해결해 주시고 어떤 지위나 직장이나 학업 뭐 이런 나 중심적이고 세상적인 물론 가족을 위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분명히 주님이 잘 이렇게 듣고 계시겠지만 너무 이기주의적인 나 중심적인 그런 육적인 기도도 사실은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는 하거든요. 근데 무서운 것은 그 메추라기를 주셨잖아요. 근데 메추라기가 그들의 입에서 목구멍에 넘어가기 전에 이 사이에 끼어 있을 때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고 죽이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될 줄로 믿으십니까? 너무 세상적인 거를 구하는 거는 하나님 들어주시긴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인데 아니 하나님의 종 위대한 지도자 모세까지도 현실적인 거를 생각하잖아요.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거 이해 타산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그 많은 200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 아무리 뭐 어디 가서 소고기, 돼지고기 구해온들 바다의 물고기를 잡아온들 이렇게 다 충족하게 만족하게 다 먹일 수 있겠는가? 이게 우리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이게 인본주의예요. 그렇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눈앞에 있는 거대한 문제와 결핍만을 보면서 절망하죠. 우리 모두가 그렇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사 안에서 광야의 빈손은 비로소 하나님이 누구시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능자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공급, 창조 권능이 시작되는 거룩한 은혜의 존재 조건이 바로 결핍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도 인생에 많은 결핍이 있잖아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인간적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 이거보다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결핍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놀라운 기적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15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이르되 제자들이 7개의 떡 7개와 작은 생선 두어 마리가 있나이다. 이렇게 이제 대답하거든요. 네. 예수님의 질문 속에 이 등장하는 떡은요. 바로 아르투스예요. 그리고 작은 생선은 이흐디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관점에서 숫자 7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하나님의 완성이잖아요. 완전수. 그리고 쉐바입니다. 쉐바. 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맹세 이런 뜻이 있잖아요. 창조의 그리고 안식을 뜻하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 구속적 온전함을 상징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굳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너희들이 가진 게 어떤 거냐? 얼만큼 가졌냐? 너희가 가진 것이 바로 무엇이냐?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거 물어보시는 거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가 가진 것이 무엇이며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를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굳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그 떡 7개 아니 떡 7개 갖고 뭐 4,000명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부녀자 빼면 와 10,000명이 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타당하지가 않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제 구약에 또 결핍을 또 빈손 또 엄청난 그러한 위기 가운데 있는 배고프고 가난하고 결핍에 있는 그러한 자들을 위하여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요.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네. 그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었는데 첫 번째 열왕기하 4장 1절 7절 보시면 엘리샤와 과부의 기름병 사건 기억하십니까? 네, 선지자의 제자 아내가 남편을 잃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마저 체주에게 종으로 이제 이렇게 빼앗겨야 되는 그런 너무나 극심한 결핍에 이렇게 처해져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열왕기하 4장 2절에 엘리사가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집에 무엇이 있느냐? 그랬더니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금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그랬더니 뭐 작은 떡 7개, 생선 2마리 있습니다. 이렇게 물어보시고 답한 거하고 똑같이 이렇게 겹쳐지잖아요. 네, 같은 그러한 영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제자의 아내, 그녀의 없음을 결핍을 통해서 일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뭐라고 하죠? 모든 빈 그릇을 빌려와서 단 하나의 기름병에서 기름을 붓기 시작했어요. 와, 근데 빈 그릇이 있는 동안 기름 한 병에서 기름이 끊이지 않고 계속 흘러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그릇 하나에만 뭐 채워질 수 있는 그 정도 아니겠습니까? 기름 한 병이면. 그런데 이제 그 믿음의 수만큼 그 어머니가 빈 그릇을 빌려오지 않았겠습니까? 와, 그러니까 빈 그릇을 많이 가져오면 올수록 더 많은 기름이 채워졌겠죠?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모든 그릇에, 빈 그릇에 이제 기름을 채웠는데 그동안 기름이
한 번도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릇이 다 찬 후에야 기름이 멈추었거든요. 와, 그러니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한 결핍의 그릇, 빈 그릇만큼 하나님의 구속적 채움, 기름이 채워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죠. 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사르밧 과부 기억나시죠? 네, 엘리야 시대 때 가뭄과 기근의 때에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남은 통에 가로 한 움큼의 병의 기름 조금으로 아들과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 했잖아요. 그때 이제 엘리야가 나타났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이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는 극한의 결핍의 순간에 선지자를 대접하여서 드린 이 순종을 통하여 3년 반의 기근을 견디게 하는 초자연적인 생명의 공급으로 이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도 이런 결핍의 순간에 하나님이 채워주신 그런 간증들이 있으십니까? 네, 저는 이러한 간증이 있는데요. 와, 진짜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난과 결핍을 그대로 보고 계시지 않으시고 오늘도 이 4병, 7병 이어와 5병 이어의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나의 결핍을 보여드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예전에 오래전인데요. 제가 초신자가 사모가 되었고 이제 제가 낳은 아들이 모세인데 걔가 5살 때 저희 목사님이 이제 아프리카, 유럽 선교를 가셨어요. 한 달 넘게.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이 생활비를 이제 주고 가셨는데 와, 어떻게 됐냐면요. 그때는 이제 국제 전화가 엄청 비쌌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프리카에 있는 그 초대받은 지인 선교사님들 또 유럽에 있는 선교사님들 거의 매일 통화를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통화료가 다음 달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세상을 너무 모르고 순진하니까 그게 고지서가 날아오니까 그걸 안 내면 어떻게 되는 줄 알고 그거를 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와, 한 달 생활비도 그때 뭐 저한테 많이 주시지도 않았는데 다 그걸로 날아간 거죠. 와, 뭐 내일이를 생각지도 않고 너무나 미련한 거죠. 또 제가 뭐 가지고 있는 돈도 없고. 와, 그랬는데요. 우리 아들이 모세가 어렸을 때 굉장히 영적으로 깨어 있었거든요. 저보다. 그랬더니 얘가 새벽마다 일어나서 온 집안 식구를 다 깨워서 할 수 없이 새벽 예배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나 신기한 거는 소망교회는 아이들이 절대로 본당에 못 들어가요. 그리고 그 본당에 못 들어가도록 지킨 분이 우리 목사님이었는데 와, 가다가 곽선희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와, 김 목사 아들 아니냐 알아보시고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방에 가서 막 먹을 것 하고 선물까지 주시면서 아니 어떻게 이런 어린애가 새벽 예배를 오냐고 기특하다고 하시면서 본당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얘가 조용히 있다가 이제 기도 시간에 불 다 끄잖아요. 나오는데 얘가 새벽 바람을 쐬서 이제 막 기침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린애가 막 나오면서 기침을 하니까 사람들이 얘가 누구야? 얘가 누구야? 어떻게 들어왔어? 하면서 다 쳐다보는데 보니까
얘가 아빠랑 똑같이 생겼거든요. 우와, 김 목사 아들이네, 막. 아차, 김 목사님이 아프리카 선교 가면서 기도 부탁을 했지. 이러면서 막 이제 기도하시더니 그 다음 날부터 막 계속 성도들이요, 고기니 쌀이니 반찬이니 뭐 별의별 거를 다 들고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나의 무지한 결핍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이 오늘 말씀처럼 기적을 주시고 넘치는 기름을 주시고 오실 때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도 이러한 기적이 있다는 거 꼭 믿으시고요. 결핍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만 의지하시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바로 광야에서의 만나의 사건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하늘의 생명의 떡이심을 계시하신 거고요. 오늘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의 기적도 인간의 보잘것없는 결핍이 바로 은혜의 통로가 된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네. 그리고 떨어지지 않는 그 과부의 그 가루가 바로 다 배불리 먹고 7바구니가 남았잖아요.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풍성하고 남음이 있는 구원의 역사인 것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광야에서 지치고 40년 동안 굶주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라하밈, 스플랑크니조 마이에 이렇게 놀라운 기적으로 채워주시고 배부르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영적으로 기진하고 목마르고 배고파 있는 그 상황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공급해 주시고 또한 풍성히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언제나 성도가 가진 소박한 순종의 조각, 자신이 가진 지극히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그것을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삼아서 풍성한 대속의 기적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네, 35절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네, 여기서 앉게 하셨다. 이 말씀이 헬라어로 아나페세인인데요. 단순히 그냥 털퍼덩 뭐 쪼그려 이렇게 앉고 한 게 아니고요. 바로 이 뜻은 잔치집이나 6월절 만찬에서 이렇게 종이 아니고요. 거류민이 아니고 자유자, 그리고 초대받은 귀한 손님이 이렇게 우리가 이제 로마 시대 때 영화 보면은 막 귀족들이 이렇게 비스듬히 이렇게 누워서 음식을 먹는 거 다 보셨죠? 네, 그렇게 앉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왕들이나 귀족들이 아주 귀중한 손님들이 대접받을 때 그렇게 앉는 자세를 지금 여기에서는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과 공율의 마음으로 보실 때 그냥 그런 흙바닥에 앉으라 이런 뜻이 아니라 귀족같이 초대받은 그러한 자리에 융숭한 대접을 하기 위하여 그렇게 앉게 하셨다는 그런 뜻이니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네. 시편 23편 1절과 5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바로 이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와 사망의 종노릇 하던 기진한 자들을 그냥 놔두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의 왕권적 잔치에 초청을 하신 거고요. 참된 자유와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거룩한 구원자이심을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이다. 라고 우리를 대접하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36절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네, 여기서 축사하셨다는 거는요. 유카리스테오예요. 유카리스테오. 이게 중요한 단어인데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유카리스테오. 할렐루야. 아멘. 유카리스테오는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히브리인의 전통 식사 기도거든요. 그 기도문을 베라카라 그래요. 그거를 이제 반영하는 건데 이제 예수님이 그거를 떼어 주셨잖아요. 이게 떼어 주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 만찬에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그리고 빵을 떼어 주시죠. 바로 이 사건은 구속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몸이 찢어지고 그 살을 떼어 주신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렇게 이제 마태복음 26장 26절에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와 이렇게 정확히 연결되지 않습니까? 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떡이 너희가 먹고도 죽은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 떡과 같지 않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육의 양식을 넘어서 십자가에서 찢기사 온 세상의 생명으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과 대속의 은혜를 상징하는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 떡을 제자들에게 주어서 무리에게 나눌 때 기적이 계속 지속되었듯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신부 마지막 때 성도는요. 하늘의 양식을 세상에 전달하는 거룩한 구속의 통로로 부름 받음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네, 그리고 37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더라. 아멘. 자, 여기에서 배불리 먹고는요. 에포르타스 데산인데요. 온 짐승이 풀을 배불리 먹고 채우듯이 온전한 만족을 누리는 상태를 뜻해요. 그리고 이제 남은 조각이 있었잖아요. 스프리리스인데 이거는 이방 지역에서 쓰이는 큰 바구니예요. 그럼 오병이어 마태복음 14장의 오병이어의 사건하고 어떻게 다른가? 이게 좀 구분이 되거든요. 이건 오병이어의 사건에 나온 그 바구니 있었죠? 그거는 코피노스라고 해요. 이게 좀 다른 건데 바로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남은 바구니 7이죠. 7은 바로 완전수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신명기 7장 1절에 가나안의 7 족속 그리고 온 이방 세상을 향한 완벽하고 남음이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온전히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구니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리고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했잖아요. 이 4,000은 4는 동서남북 땅의 숫자죠. 온 세상과 열방을 가리키는 거고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도 땅의 사방의 바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5병이어와 7병이어 4,000명의 차이점은 뭐냐면 그 5,000명이 유대 12지파 12바구니를 거두었잖아요. 그러니까 12지파 유대 땅을 향한 기적이고 표적이었다면 4,000명은 이방, 열방의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줄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바구니가 큰 바구니가 7개 완전수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구약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열방을 향한 은혜의 대로가 마침내 열렸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25장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정화했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할렐루야. 와우. 유대인의 울타리를 넘어서 예수님은 이때부터 전체 열방, 이방의 사방에서 돌아올 모든 백성들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잔치에 참여하게 구속사적 지경의 확장을 명백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와우,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15장 39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네, 마가단은요 갈릴리 호수 서쪽 연안의 지역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4,000명을 배불리 먹이신 후에 사람들의 환호나 정치적 왕으로 추앙받음을 뒤로 하시고 조용히 배를 타시고 다음 구속사 현장으로 이동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바로 이사야서 42장 1절 2절에 기록된 고난받는 여호와 종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내가 받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영광과 자랑을 쫓지 않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구속적 뜻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향해 담대히 걸어가셨음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은요, 네, 바로 광야의 이 칠병이의 사건이 장차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 완성될 요한계시록 19장 9절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이렇게 보게 하시는 말씀이고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이 땅에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가 경험하는 영적 육적 그러한 결핍이 있는데 그것이 절망이 아니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는 그런 거룩한 통로인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네. 제자들이 이렇게 내어드린 초라한 떡 7개처럼 우리의 상한 심령과 소박한 순종을 주님의 손에 내어드릴 때 주님은 우리를 영원히 줄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바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렇게 광야를 사는 이 현실 안에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의 현장을 맛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것도 스스로 맺을 수 없는 결핍과 비움의 광야 같은 이 시대 한가운데서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애끓는 궁율 스플랑크니조마이의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기력과 세상의 자원이 소진된 사흘의 한계 생활 속에서도 우리들을 결코 줄인 채 세상으로 돌로 보내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그 애끓는 그 사랑을 온전히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시는 주님, 거대한 시대적 기근과 마지막 때 어둠 앞에서 저희가 가진 것이 비록 보잘것없는 떡 7개와 작은 생설이 2마리 일 뿐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나의 무능과 결핍을 바라볼 때 제자들처럼 탄식하고 불신앙의 눈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엘리사 과부와 사르밧 과부에게 부어주셨던 놀라운 기적의 채움의 역사가 우리 안에도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소박한 순종, 또한 상한 심령, 초라한 삶의 전부를 주님의 거룩하신 손 위에 겸손히 올려놓습니다.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우리에게 살과 피를 주신 사랑의 주님, 아버지여,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하늘의 축사 유카리스 테오를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손으로 우리 안에 모든 결핍을 채워주시고 생명의 떡으로 영혼의 온전한 만족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올려지는 이런 은혜 안에서 오늘 주신 말씀이 실제가 되시고 치유가 되시고 회복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두 눈물을 씻기시고 생명수 샘물로 인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선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너무나도 거룩하고 복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핍이 있으십니까? 고난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 붙드시고 이 말씀이 실제가 되고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 제목과 거룩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기적의 하나님 찬양 들으시면서 예물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새가 그물에 걸림같이 내 삶 속에 덫이 임했네. 몸부림쳤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만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날 좋으신 주님, 태양을 멈추며 혈루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아무 예고도 없이 내 삶 속
애써봤지만 나는 무력한 자였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난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보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좋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아멘. 할렐루야. 존귀하시고 아름다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칠병이어의 거룩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간절한 기도 제목과 함께 주님 앞에 거룩한 예물 올려드리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모든 간절한 소원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칠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시옵소서. 모든 결핍을 가장 좋은 것으로 배불리 채워주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르밧 과부와 아버지 엘리사 시대 때에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않은 그 놀라운 기적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 그대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적인 결핍을 채워주시고 건강의 부족함도 채워주시옵시고 관계의 결핍도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프랑크니조마의 궁휼하신 애끓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더할 나위 없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충만, 감화, 감동의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작은 예물 위에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기업과 가정과 자녀, 사역 위에, 대한민국 위에, 세계 선교사님들 위에, 예루살렘 평화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샬롬 샬롬.